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셔가지고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보면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의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번영하는 비견되는 만큼 번영이 누렸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 시대가 하맛에 이르렀죠. 한편 당시 아수르 살만에서 거기들 보면 제3세기 BC 783년부터 777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수르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는 1세 이상에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신의 일이 이렇게 나가 우리가 보면은 그때 딱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그 연수만 하면 그때 그렇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통치되었던 시대가 이전 왕들이 통치된 시대가 가장 큰 이유는 설상가상으로 BC 765년부터 756년경에 큰 전염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전염병 걸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BC 765년경에는 6월 15일경에 완전히 일식적으로 아수르 땅에 진흙 같은 어둠이 휩쓸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징조로 인해서 민심이 상당히 동요되기 때문에 그 억지로 요나 선지자가 단 하루만 나도 전파해야 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전 가서 회개하라 해야 돼. 그 상황에서 회개하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수를 다 이렇게 흘러서 그때 그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가 딱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수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연수의 그 자리에 어떤 연병이 걸리고 그냥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들어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어쓰시면은 더 좋게 들어쓰겠어요. 엄청 험난하고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 회개하라면 그거 다 죽이려고 하시죠. 누구나 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시절에 그러나 그 요나는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진흙 같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전에 이미 니느웨는 수수하기 전인 밖에 휘어진 밭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한 요나가 우리 보면은 요나만 거절했다는 걸 많이 우리가 말씀을 안 사람들은 요나는 그런 사람이야 할 때가 있고 또 누가가 말하면서 요나처럼 그렇게 하지 마 그런 사람도 있고 요나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한 요나에게 예비된 장소를 마련해 주셔요. 그런데 바다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모든 그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순조롭게 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면은 순조롭지. 근데 그러나 하나님 순조로운 것만 있는가 하면은 순조롭지 못한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살아보면은 어려운 일이 더 많은데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모든 거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배타적인 특권 이후에 깨뜨리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자연을 직접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살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운행을 진행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냥 둥둥둥 떠다니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중력이랑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리를 안 하면 우리는 둥둥둥둥 떠다니고 어떻게 살겠나 싶어가지고 혼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순종한 자녀들도 있고 이런 자녀도 있으시는데 그 자유를 직접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요나가 현재 자신의 권한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징계가 마땅하다는 인식을 해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 우리 사람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듯이 우리한테 임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성품을 여호와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누구 우리 저희는 전라도에서 너는 누구 자녀인고 이러셔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굉장히 괜찮은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가정이다 보니까 저한테도 인사를 해요. 여기 옛날에는 상투를 썼잖아요. 삿갓을. 그런데 저희는 아버지가 4대 독자신데 나이가 어린데도 인사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었어. 그러나 괜찮은 집안이었어도 과거에는 없어도 괜찮은 집안 가지고도 살았어. 왜냐하면 그 위치가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세상 달라졌잖아요. 괜찮고 안 괜찮고 떠나 돈만 있으면 돼. 돈 많으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세상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성품이 있어요. 누구나 성품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의 성품은 하나님 너는 일어나는 큰 성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너는 일어나 더 큰 성으로 너네 가서 그걸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으니라 하시냐 그래. 그런데 요나는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택하여서 쓰시니까 허락하니까 자기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본능적으로 좋은 것은 얼굴의 표정이 그냥 환해지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데 말을 안 해도 얼굴 표정이 싫어요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자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전달 계시를 선포하는 것이었죠. 선지자 그 삶의 전체가 하나님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그분의 주권에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지금 믿고 있지만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질문하고 싶어요. 그냥 완전히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100% 따릅니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나 선지자적 사명을 무시한 채 이방 전도에 대한 하나님 명령을 거부했어요. 일단은 거기 하나님 말은 천국을 가고 싶지만 나 이런 거 한다는 이야기는 하기 싫다는 우리가 본능이잖아요. 그게 연병병이고 가정 그 신의 몇십 년간 그게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고 상황도 너무 힘든 상황에 거기 가가지고 회개하라 하면은 그냥 놔두겠냐고요. 그러니까 요나의 선지자 생각도 하면 안 되겠기에 거부를 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본능이 있습니다. 왜냐 어려움을 피하고 싶고 고난은 하나님 당하지 않고 축복만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에 자신 뜻과 생각이 맞지 않았다 하여서 이를 거부하고 소명지 니느의 정반대 향하게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으로 고집과 불순종 인물이었던 사람입니다. 고집이 세다고 하잖아요. 저는 고집이 세다고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고집이 세면 자기가 생각할 때 고집이 굉장히 맞는 거이기 때문에 고집이 셌다는 거겠죠. 내가 거기 틀린다면 저도 따라가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워가지고 다들 그런 상황에서 니느웨에 가서 전파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 하면은 누가 하고 싶은 가냐고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하나님 100%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마저 돌아가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사람 더더욱 못 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 택한 그릇은
하나님께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방법이시라도 하나님께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을 해요. 불평하는 요나가 불평한 이유는 이들의 그렇습니다. 피역한 니느웨의 회개로 인해서 심판이 유보되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소홀적 사양의 넓은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지요. 하나님은 나만을 위하여 아니고 하나님 아니고 만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나만의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우리가 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조심조심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 1대1만 하고 그냥 너무 감사한 생활 하면서 살다가 천국을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혼자 살다가 혼자 잘하다가 갔으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죠. 더불어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거부를 한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인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차이를 우리는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단 이 순간에도 공기가 한 30분 먹어서 우리는 다 질식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당연하고 내가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이렇게 돼버리고 보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불평하는 요나를 통해서 너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는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에 보면 가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못마땅한 생각뿐 아니라 복음 우리 목적이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월적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 하나님이 아니고 만민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시지만 이 예배가 드린 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그 목적도 없이 그냥 의미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지해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요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요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도 이런 면이 있었네 하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나가시면 나도 모르게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나를 바꿔야 되겠다 막 스스로 막 하루아침에 딱 바꾸면 좋겠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를 제비를 뽑힌 후에야 비로소 풍랑을 원인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냥 편협적이고 배타적인 사람을 제비를 구해서 비로소 풍랑을 원인을 자신이 소심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죄의 대가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죄를 알면서 솔직하게 우리가 나타낸 것이 행동이고 생각이고 모든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보는 말을 내가 잘못했다든가 잘했다든가 보시면 말을 안 해도 표정만 봐도 알듯이 우리는 생각하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말을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것을 하고 좋지 않은 것을 안 해버리고 이래서는 참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걸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가 살시면서 이 세계가 있는 것 다 보이니까 행동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보이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온전히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자로 우리가 마음이 쓰실 때 그 마음 예배를 받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다 해서 그 마음이 다 받으신 거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돌이키게 되시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시험이 들어서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오면은 같은 비를 맞았는데 어떤 식물은 죽고 어떤 식물을 살듯이 우리도 우리 영적으로도 말씀으로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회복하고 어떤 사람을 시험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요나가 우리 하나님께 요나는 그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요나 그런 사람이어서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이 생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갖다 깨닫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환경 속에서 깨닫게 만드셔. 그래서 나는 풍랑을 만나가 마음을 가라 다시스로 가고 도망가는 반대쪽으로 가는데도 하나님 그걸 그냥 안 놔두셔요. 배를 때 풍랑을 만나게 만드시고 풍랑을 만났는데 다들 어떻게 해서 살라 본능적으로 우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배에서 더 흘려가다 나왔는데 누구는 알아? 그 속에 한 사람 알았어요. 풍랑에 만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다 같이 살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 속에 한 사람은 내가 난데 애지간하면 견디가 못 견디가.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랬느냐고 질문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가져다 왜 이렇지요 그러잖아요. 그래 연하는 그 말을 다 깨달아요. 그래 말을 합니다. 그래 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이게 뭐 조그만 물도 아니고 그럼 던지면 당연히 죽는 거지요. 우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그 순간에 깨달았고 이제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그 마음을 연하게 주셨는데 그래요. 제비를 뽑힌 후에 가려서 풍랑의 원인은 자신의 일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소심함을 반영하느라 자기 죄의 대가가 죽임을 알면서도 끝내 죄를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솔직한 자이지요. 요나가 이렇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과 만나 것이 너희 영광인 줄 내가 알아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다에 던지니까 그러면 바다에 던지면 이제는 내가 죽었다. 다 그랬겠죠. 그래서 죽을 것 같으니까 배 타는 사람도 안 던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배는 요나는 죽을 각오 그거를 알고 던지라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되지 저분들과 하면 안 되는 그도 양심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요. 우리는 본능상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양심을 찔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심이 찔리면 그대로 오는데 내가 양심이 찔려서 다른 사람 이익을 하겠나 아니면 내 이익을 하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나는 자기를 던지라. 그러나 하나 그 마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거기 배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거기 뱃속에서 이제 만나요. 요나가 이제 물에 선장 다 던졌는데 고기를 하나님 준비해가지고 딱 아물어가지고 뱃속에서 이제 들어가. 그때는 고난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내가 판단해서 우리가 세상 사시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내 좋은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살면서 문제가 많이 닥치죠. 닥치면은 내가 이래가지고 너 때문이야 뭐 때문에 다 돈 때문이야 뭐 건강 때문에 또 때문 많죠. 그러나 그 때문에 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마음에 다 때문에 있지만 자기는 자기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는 택한 백성으로 일꾼을 쓰시기 위해서 지금 요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요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금 이 한 사람을 인해서 여러 사람이 지금 고생을 하고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지라고 그 마음이 회개한 마음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서 나를 바다에 던지려면 괜찮다고 하니까 던짐으로써 이제는 요나 죽었네 다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에 참 말씀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 누가 설교를 잘하고 뭐다 이게 없어요. 물론 좋은 장점이 잘하신 분도 알아듣게 잘한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께 그렇게 허락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읽고만 간 사람들 그냥 서기만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말을 똑같이 했지만은 요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요나는 그 말씀 위에 깨달은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요나는 깨달으니까 물속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이제는 난 죽었구나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죠. 다 그래가지고 뱃속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진심이 나오는 진심. 우리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우리가 속에 가서 막 비난을 했다가 뭐 속이 상했다 이렇게 저렇게 가다가 난 이게 본능이 나오는 이게 진심이 나오는 내가 하나님 관계가 잘못됐구나 이래서는 안 돼서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찬송이 나와 물고기 그거 거기 안 들어가고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 감사가 나와 거기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딱 마음에 물고기한테 육지에다 배를 탁 요나를 떨어뜨리는 아무 데로 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거 가가지고 도망갔던 가서 하시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뜻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아무리 가실지라도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 뜻을 쓰신 사람은요 하나님 목적에 하나님 향해서 나가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많은 것을 누치고 이 다혈질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원망하고 수시로 심정이 바뀌어가면서 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성격 있잖아요. 요나도 막 이럴까 저럴까 하는데 저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 뜻으로 가면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걸 보니까 최초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을 맡은 자죠. 비록 달가운 마음은 아니지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통해서 백성들을 회개케 함으로써 하나님 이방인 니느웨의 백성들의 화목으로 조성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 하나님한테 많은 건 없는 것을 나누라고 하네요. 없는 것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진 것을 너 뭐 가졌느냐? 하나님께서 그분들한테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지식을 준다는 지식을 전하게 만들고 아버지 잘하는 달란트를 하나님 다 주셨어요. 쓰시게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쓰임받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보낸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3일간 머무시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 그냥 물고기 3일 주야로 갖다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신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요나가 3일간 그리고 환난을 겪으면 나중에 토해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듯이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요한계시록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결된 건 나 이것만 하고 여분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실 때 하나님 뜻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제 뜻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받은 모든 택한 죄인들에게 전염자 되신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하시기를 자, 보시면 우리가 물고기가 명하여 토하라 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여호와께 말씀합니다. 일어나 큰 소음에 가서 명한 그들 발을 그들 선포하라고 해요.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었지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무엇을 허시한 거냐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하라겠죠.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 안 하니까 자기 의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셔야 어둠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 그 부분 축복이에요. 많은 것을 내가 돈을 벌고 많은 걸 가지고 그것도 축복이지만 근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주님의 자녀가 되셔야지 준비된 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준비된 것 가질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지. 내가 행동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으로 맞춰 나가게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안 거 자기 뜻대로 자기 의대로 가면은 우리가 그렇지 하나님께서 깨달아요. 그래서 내 몸이 잘될 것같이 범사에 잘되기 위해서 깨닫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초로 이방인을 전파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잘 처음을 개발하니까 시작을 갖다 처음부터 우리가 다 달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시면서 우리 아버님들 우리가 후손들이 그래 다 읽어놓으니까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갖다 무엇이 어쩌고 이유를 달자면은 우리는 더 이웃할 게 많아요. 그렇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책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책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이 말씀 안에서 너희들은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 안식처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안식처에 들어가시면 마음이 평강에 누리게 되고 이루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의 안식처로 들어가야지만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와 언어가 통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회복이 안 되면은 사람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나가시면은 다 맞게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이 있어요. 규칙이 우리가 보면은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 법이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데 그거 지킨 사람은 법이 이렇게 지켜야만 안 되는 거 신경 쓸 게 없어요. 안 지킨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법을 정해놓은 것을 지킨 사람 안 지킨 사람은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율법 하나님 말씀 안에 살으라 똑같이 하늘 아래 우주 안에 사는 한테 똑같이 주셨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따라서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애국되게 지키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1.1을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폭적으로 우리는 돌아오는데 회개한 마음으로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바꾸실 때 모든 일이 풀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옆쪽으로 우리를 보시죠. 하나님께서 너희 사역에 인해서 우리가 보시면 우리도 요나도 실수하고 우리도 실수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우리가 100% 바뀌는 것은 어려워요. 스무스하게 하나님께서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요나가 실수한 것은 1장 3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발로 내려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은 자기 이스라엘의 지식으로 재앙이 내리지 않는 뒤에 하나님 불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가라는 것을 가면 우리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평강에 우리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바는 어떤 인간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 사명을 맡은 자에게 고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주시냐 보면 위임받는 자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해가 말해요. 이해되지 않은데도 너희는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자, 로마서 8장 28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체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모든 가졌고 있지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낯을 피하 다시 도망간 우리가 풍랑을 만나듯 인생의 바다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의 역시 그 고초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형통한 삶을 원하는 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선장 대신 예수님을 손에 손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생의 바다가 있어요. 우리가 요나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깃배 속에 들어가고 이런 환난을 겪었듯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네 누한테 가게 배를 준비해가지고 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을 주님을 모시고 선장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 손잡고 나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야지 맡겨진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현명한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시는 길이 현명한 길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시리라. 그 맡기면서 주님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 사는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주님 다 빼고 하나님 앞에 가서 풍랑을 만나요. 그래 방향을 잃게 되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간 것은 하나님의 구약 선지자들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편협하고 배타적인 선민 의식을 때문이었죠. 그런 것을 인간의 아집을 때로 하나님의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말씀에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대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는 자가 되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은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 이 성경의 말씀 우리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 인생의 파도가 칠지라도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모시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가는지 안 가는지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 보면은 우리가 지식이 우리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방록을 주신 후에 그것을 다시 거두어 이는 요나의 하기금 하나님 참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이러한 경우 즉 자기의 누렸던 축복을 없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다시 거둬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내가 내 축복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연하한테 얼마나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잖아. 세상에 연하한테 다 박농골 주니까 연하가 막 그러면 그렇지 너무 좋다 하고 있는데 박농골 갖다 딱 가져간 거를 또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막 뭐라고 막 때리지 않으셨어요. 깨닫게만 하셔. 이 박농골 네가 심지도 않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선물이에요. 재물을 갖다 우리 마음대로 쓰는데 왜 거두가니요? 연하고 똑같아요. 막 연한에 박농풀을 갖다가 심지도 않았어요. 관리하지도 않았어요. 시원하고 좋으니까 그때는 너무 좋았어. 그런데 그 벌레를 싹 없애고 벌레를 통해 먹어버리게 만드니까 또 화가 나게 만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 여러모로 많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누리게 만드셨어요. 거듭하면 썩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즉석으로 축복을 거둬가더라도 그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을 은혜를 생각하면 돌이키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나가실 때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가세요. 저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겸손함으로 말씀에 의지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들들에게 말을 해요. 많이 견디지 말며 꾸준함 받았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은 자 아들에게 책직하시느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책직의 매도 있고 사랑의 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주실 것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하신 걸 믿으세요.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그들을 돌이켜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해서 하나님께 여기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면 너나 회개해라. 그러자 나는 잘못이 없어. 그분은 더 잘못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다 우리 거울 보면은 내 얼굴에 내가 보면은 다른 사람 내 거울 보면 내가 거울 내가 자기가 고쳐야지 본인들은 못 고쳐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로 본인들이 치료해야 돼. 심령의 성경에 하나님 정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가지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바른 것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실 때 하나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그래요. 하나님 그 전달된 계시로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오셨던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된 계시를 선포하는 것이었지만 선지자는 그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기 전 목적으로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듯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움직이는데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 그게 바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더라. 그건 점검의 말씀을 점검해 보셔가지고 그 말씀 맞으면 가시면 됩니다. 그 말씀 다른데 그분은 다르게 받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똑같은 말은 빛이 이쪽에는 빛이 굉장히 빛이 밝게 비치고 여기는 어둡게 비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가려져 있으면 우리는 말씀의 거를 보셔가지고 말씀의 거를 가셔가지고 말씀을 내가 나를 바꿔야지 내가 누가 나를 바뀌겠습니까? 못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절마다 심령의 성전을 세우자 말씀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난 어디가 저도 예언을 번을 많이 갔지만 상담도 많이 갔지만 보니까 성경이더라고요. 성경으로 가셔가지고 본인이 누구한테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들이 해야 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셔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너는 그 기도 위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점검을 딱 나가셔가지고 점검을 딱 나서 잘못된 걸 과감히 잘라버릴 것이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우리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나가시면 다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하를 니누에 보내신 것도 있죠. 잘못된 선민 의식을 깨닫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바다의 큰 물고기 뱃속에 보낸 것은 기도와 찬송하게 되게 만드셨어요. 풀어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배타적인 특권 의식을 깨뜨리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자연 직접 조작하셨죠. 일로 요나는 현재 자신의 권한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에 고백하고 자신의 진리가 마땅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지식 먼저 하나님한테 주신 우리는 네가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고 내 환경에서 깨닫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으로 우리한테 나타나게 만드십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많은 영혼들 살리자는 것이죠. 우리도 다 철저하지 못합니다. 요나와 마찬가지로 때려 우리들도 하나님 믿는 마음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한 환경을 많이 보게 되죠. 심지어 분명히 알면서 불순종할 때도 있죠. 그리고 전동자에게 달아나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나처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비추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빈논리적으로 방법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와 선하신 분명히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대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나요? 우리 요나서를 많이 읽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신비적인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의 언어나 행동으로 주님 뜻대로 나와야 됩니다. 내 이익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영광이 나갈 때 내 영혼이 잘돼가지고 범사에 잘 되고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너도 가고 나도 가고 하나님 천국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신 은혜가 감사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